오늘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네,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만하다 또는 우리가 오만방자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사전에 보니까 이 오만방자하다는 말은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 원어의 본래 의미 역시 경멸하다, 상대방을 경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물론 이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앞뒤의 문맥을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또한 앞뒤 문맥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멸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악인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자기 꾀, 자기 수단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또 악인은 죄인의 삶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몇몇 다른 번역서들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쉬운말 성경은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하나님을 비웃는 자입니다.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나님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런 극단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진리를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를 비웃는 사람들,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 교회를 비웃고 천국과 지옥, 천국 얘기하면 뭐 그런 유치한 얘기하느냐라고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진리를 비웃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물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들과 깊이 대화하며 이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과 깊이 동조하고 그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자리를 함께 하지 않으며 어울리지 않고, 이게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나누고 비밀을 나누고 깊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말씀을 무시해도, 그래 괜찮아, 이 사람 어차피 죄인이니까,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영향받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깊이 나눈다는 거, 이것에 동조한다는 거, 동의한다는 거, 맞장구 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겨야 되지만 그들의 불경스러운 말, 불경스러운 생각, 세속적인 마음, 이것에 맞장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입니다. 이것이 의인. 의인은요, 외로운 겁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은요, 때로는 못됐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요, 때로는 왜 독선적이냐 그러잖아요. 독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정도도 인정하고 저기,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라 불리죠. 귀신인 거예요, 귀신.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죠? 때로는 독선적인 얘기도 듣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외롭습니다. 의인은요, 고독한 거예요. 의인은요, 못됐다는 소리 많이 듣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는 교회밖에 모르네. 저건 예수밖에 모르네. 아멘. 그게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의인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고 예수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야 그렇게 사람하고 어울리겠느냐. 아니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를 여러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자는 의, 빛, 그리스도 또는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사람들, 상대적인 존재,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악한 자들,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법,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 여기서 벨리알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믿지 않는 자, 우상. 이렇게 표현된 이 불신자들, 이들과 깊은 교제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조화를.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세상으로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말씀과 반대로 갑니다. 무조건 말씀이랑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무조건 진리와 반대로 갑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교제할 수 없고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만족을 주고 하나님께도 만족을 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극단적이라고요? 아니,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 극단적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교제, 조화, 물론 교제할 수 있고, 개인적인 대화 왜 못 만납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그죠? 말씀에 대한 그런 불경한 생각들 우리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 세상이 어떤데? 요즘에 동성애가 어떻고? 동성애 다 인정하는 거지. 요즘에 매체를 보면, 미디어를 보면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요, 저는 설교하다가 100% 감옥 갑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사귈 수 없고 조화와 상관과 일치할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불신자, 죄인들, 악인들과 어떻게 한 마음을 품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서 14장 6장 14절로 18절 이하의 이 말씀에서 그죠?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두 번 말해요. 진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되 이 말과 진짜로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이 말. 똑같아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진짜로 너희는 떠나야 된다. 뭐죠?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벌써 세 번째 얘기하죠. 떠나라 나와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누굽니까? 구약에서 뭐죠? 레위 지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무슨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의 함께함, 사귐, 조화, 상관, 일치 이런 말을요. 어떻게 해요? 이런 말들을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과 정확하게 반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의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은요, 부정한 것, 즉 악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가당치 않은 말이다. 세상은 너희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게 된다. 그건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향받고 우리가 경건을 포기한 겁니다. 세상과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평행선입니다. 서로 마주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마주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인과 함께함, 사귐, 조화, 상관, 일치를 통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친해졌다는 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도 전해야 돼요. 진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또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도 안아도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변화되든지. 근데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변화되면 안 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불경건해지면 우리는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방법 없는 거예요. 못했다는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나눴어요.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을 다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숨부터 있는 자 다 죽여라. 그 어린아이도 죽이더란 말이에요.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예지,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사람의 미래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들 가운데 관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은 선을 넘었다. 더 이상 이들이 나를 돌이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다. 그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입니다. 살려둬요. 당시에 목축업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 사람들을 살려서 노역을 맡기죠. 그들에게 뭔가를 좀 빼먹으려고 인간의 꾀를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으니까 우리 뭐 안 배우면 되지 뭐. 안 배우면 되지 뭐. 굳이 뭐 배울 거 있나. 그냥 그 사람 일 시키고 그냥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안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리는 건요, 배우게 돼 있습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우상 숭배하며 사람을 불태워 자기 자식을 불태워 우상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한번 섬겨볼까?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하나님 한번 섬겨볼까? 그럼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려고 그러죠. 일치를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흡수당하는 거예요. 승리 같죠? 승리 아닙니다. 그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보고 들어도 내가 안 배우면 돼. 내가 괜찮아. 난 자신 있어. 내 마음은 안 흔들리면 돼. 신앙은 마음 아니야,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게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따라갑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싶고. 다시요,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요, 7 족속을 다 죽여라 그럽니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 말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죽여버려라. 세상을 의존하려는 마음 다 죽여버려라. 세상을 바라보려는 마음 다 죽여버려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의인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의인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의인은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의인은요, 교제하고 사귀고 또 보고 듣는 것에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책도 아무 책이나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것들을 봐야 됩니다. 욕심 버려야 분별이 되죠. 욕심만 버린다고 분별이 다 되느냐?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양심과 성령의 이 기준들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한 다시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의 내용의 결론부가 나와요. 결론부. 그게 7장 1절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 그런즉이 뭡니까? 이제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말이 뭐죠, 여러분?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적으로 대하고 영적으로 오는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너를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돼요. 지켜야 거룩하게 돼요. 내 영혼을 지켜야 돼요. 내 몸을 지켜야 돼요. 내가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지켜야 돼요. 거룩은요, 짠하고 그냥 무슨 마술처럼, 마법처럼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신앙에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럽니까? 신앙은 노력하는 거예요. 싸워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좀 자동인 줄 알아요. 자연스러움과 자동을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자동은요, 그냥 자동으로 되겠죠. 근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요, 노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들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들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항상 묵상합니다. 다시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자,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1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세 가지를 나눴잖아요. 1절에 있는 내용이죠. 뭡니까, 여러분?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세 가지 얘기했죠. 이 악인들을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2절에는 나오죠. 이제 시편 저자가 뭘 말해요? 그것을 넘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런 사람, 욕심버린 사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요, 앞에 있는 거, 악인의 길의 이 세 가지, 악인의 길 이 세 가지를 피하지 않고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순서는 내가 취사 선택해서 마음대로 짜 맞추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회개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듯이 악인의 길을 먼저 벗어나지 않고 묵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서 또는 이걸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묵상합니다. 사람이요, 욕심은 욕심대로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겠다. 내 꾀를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역사 절대 안 하지. 하나님은요, 우린요, 무슨 시스템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필요해서 연락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죠. 이 사람 뭐야? 뭐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러죠.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겁니다. 말씀 좀 계속 나눌까요? 자, 묵상에 앞서 선행돼야 될 세 가지를 제가 나눈 거고요.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옵시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묵상이 뭘까요? 묵상. 릭 워렌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는 것을 마음을 비우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는 것으로 여기는데 이는 성경이 말하는 묵상과는 정반대이다. 묵상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한 구절을 선택해서 계속 그 구절을 떠올리고 숙고하는 것이다. 묵상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걱정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이고 묵상은 우리의 문제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묵상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걱정. 우리 걱정할 때 어떡하죠?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저건 저러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요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걸요, 생각이 끝이 안 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걸 생각합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아이고, 괜찮겠지 하다가 또 잠들다가 또 눈 뜨면 또 생각하고.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또 생각하고. 방법도 없는데, 어떡하나, 저떡하나. 계속, 그렇게 안 되면 또 어떡하나, 또 되면 또 어떡하나. 지치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걱정과 염려, 그죠? 이걸 품고 있으면요. 온종일 그걸 생각하고 또 말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은 그런 거예요. 누굴 만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를 한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참 노래를 한다, 노래를. 그런 말 하죠. 참 노래를 한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1절만 해라, 1절만. 그 말을 들어줬던 사람들도 옆에서 듣다, 야, 1절만 해라. 예국가냐, 예국가. 하루 종일 말해요, 그거를. 근데 이게 묵상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성경적인 묵상은 뭡니까? 성경은요, 걱정과 염려하고 품는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걱정 많은 사람은요, 하루 종일 문제를 생각합니다. 문제를 생각해요. 근데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뭐 어떻게 해요? 해결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품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걸 하나님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걱정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 둘 다 묵상인데요. 진짜 성경적인 묵상이 뭐냐? 이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걱정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온종일 암송하고 떠올려보고 말씀을 계속 찾아보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악착같이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품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막 품고 있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막 걱정보다 말씀을 더 품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선포고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말씀을 꾹꾹 품고 있으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겁니다. 이게 스며들고 또 스며들고 또 스며들고 또 스며들고 입으로 품고 또 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입에서 넘칩니다. 내 마음에서 넘쳐나와요. 그게 뭐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고백이 되고 그 다음에요, 품고 있다가 마음이 어떨 때 넘쳐가지고요, 참 노래를 한다. 할렐루야, 그 노래가 돼야 돼요. 그게 찬양이에요. 아이고, 참 하루 종일 노래를 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보다도 하나님에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에서 찬양이 튀어나옵니다. 문제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굴 만나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고백과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요즘식으로 하면 기승전 말씀. 뭘 해도 말씀, 뭘 해도 믿음, 뭘 해도 하나님, 뭘 해도 예수님, 뭘 해도 성령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요, 한 가지를 보여주잖아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항상 즐거워합니다. 의인의 특징은요, 항상 즐거워. 이 말이 뭐죠?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의인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진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신 편지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편지로 봐주는 거예요.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앞으로 받아볼 겁니다. 앞으로 받아볼 사람도 있고. 연애 편지, 왕년에 연애 편지 한 번 안 받아본 사람, 왕년이 아직 안 왔습니다. 앞으로 왕년이 올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편지를 받으면 어때요? 이 편지를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이 편지에 쓰인 글자, 표현, 작은 점, 그림 하나 안 놓칩니다. 꼼꼼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사람이 이럴 때 어땠을까? 이 잡듯이 꼼꼼하게 읽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잘 표현된 그런 글들은요, 계속 읽어봅니다. 이런 마음일까? 저런 마음일까? 그리고 그 글귀들 어때요? 기억해뒀다가 여러 번 읽고 되새겨봅니다. 그러다 보면 외워져요. 그 편지를 펼쳐볼 시간이 없으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이걸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걸 어떤 뜻으로 이렇게 썼을까? 이걸 생각하고 곰곰하게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연애 편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야죠. 여러분, 말씀 읽는 게요, 의무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즐거운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 쓴 거예요. 그걸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가요, 묵상이 이런 거거든요. 묵상은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연애하면 알고, 누구 사랑하고 누구 아껴보면 아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품어보면 아는 거예요. 누구를 뜨겁게 사랑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또는 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묵상의 방법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을 자연스럽게 묵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힘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왜 힘들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나옵니다. 미지근하여 토해낸다. 하나님은 그런 거 못 참는 거예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한 거 싫다. 아예 나를 버리든지 아니면 나를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요, 열애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 의인은 누구냐?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지. 내가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지, 뭐 하려고 해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랑 연을 끊을 거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뭐 하려고 굳이 하겠어요. 고집 부리면. 우리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자. 이런 의인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습니다. 그 나무가 다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죠? 모래사장에 나무 한번 심어보세요. 크는지. 안 커요. 시냇가에 심으나, 시냇가 근처에 있는 나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부나, 어려움이 생기나, 계절을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지없이 맺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시냇가의 물은요, 곧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생명이요, 또한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의인은요, 생명과 능력으로 인해서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항상 푸르릅니다. 푸르르다 라는 표현 있잖아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같아요. 소나무는 병들지 않은 이상 항상 푸르르잖아요. 한겨울에도 푸르르잖아요. 그것처럼 결실할 때가 되면 항상 사시사철 푸르다가 또 결실할 때가 되면 열매가 여지없이 맺히는 겁니다. 여지없이. 의인도 이처럼 환경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언제나 영적인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하다 이겁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맨날 비실비실하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우기는데 삶에 번성이 없다. 번영이 없고 삶에 형통함이 없다. 그 사람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초창기 때도 그럴 수 있죠. 10년, 20년 지나도 항상 형통하지 않고 항상 뭔가 다 막히고 범사가 잘 되지 않는다.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게 돼서 때가 되면 제대로 된 의인은요, 여지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인이 받는 복이에요, 복.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 말씀도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다음으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 후계자 요수아에게 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야, 쫄지 마. 야, 쫄지 마, 쫄지 마. 모세가 대단했던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쫄지 마. 넌 딴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걸 묵상해.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아봐.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쫄지 마. 세상에 대해 쫄지 마. 가나안 백성들 쫄지 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조건이 있다 근데 내 말을 묵상해. 다시 말하면 우리 아까 했던 맥락으로 말하면 나를 사랑해.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 내가 한 말을 또 묵상해. 내가 한 말을 네 마음에 꼭 담아둬. 그리고 그걸 다 지켜서 그대로 한번 행해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요. 이제 9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맞죠? 쫄지 마. 간단히 말하면 쫄지 마. 괜찮아. 쫄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 그냥 하나님 있으면 복이 있다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복 주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번영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묵상하여 순종하는 의인요 그가 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순탄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안 되고 항상 머리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잘 되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항상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을 대고 시작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좀 뒤집어서 말합시다. 여러분 악인의 길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의인의 길이고요 악인의 길이 있어요. 악인의 길은요 저주받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는 길, 의인의 길이야말로 참된 복을 받는 길이지만 망하는 길도 있는 거예요. 저주받는 길. 그래서 악인과 의인은 환난을 당해보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박해를 당해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성도는 환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환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싱싱합니다. 의인은요, 싱싱하다는 거예요. 가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싱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전천후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반면에 악인은 어때요? 그들은요 의인처럼 번영할 수 없어요. 아니, 번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여러분 부자들이 다 마음에 기쁨만 있는 줄 압니까? 부자들이요 속은 더 골았어요. 왜?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도 팔아먹고 뭐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잖아요. 근데 부자만 그럴까요? 가난한 자도 그래요. 사실 부자고 가난한 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 아닌 이상 항상 마음의 괴로움과 죄책감과 고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4절부터 5절이 말하는 이 악인들의 결과예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결과물이 나오죠. 악인들의 결과물이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뭡니까? 겨가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이 쭉정이가요 겨하고 쭉정이는요 성경에서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겨하고 쭉정이 나다 심판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죠? 쭉정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속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쭉정이 겨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타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바람에 날아가고 안에 알갱이만 있는 거. 왜? 겉으로 보기 똑같거든요. 손은 눈으로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 부는 거는 그죠? 저기 멀리 날아가고 무거운 건 앞쪽에 이렇게 가득 담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그런 거예요. 악인은요 겨와 같아요. 바람에 흘려 날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은 비어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열매를 맺을 만한 가능성조차 없는 거예요. 왜요? 씨앗이 곧 가능성이잖아요. 씨 안에 그죠? 가능성을 본성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그죠? 악인들은요 무슨 말이냐? 악인들은 심판받는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말이에요. 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 얘기예요. 심판을 못 견딘다.
견뎌낼 수가 없다. 그 다음에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의인들의 모임이 뭡니까? 단순히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심판 얘기하잖아요. 천국 얘기하는 거. 천국은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의인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죠? 천국엔요, 욕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엔요, 꾀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세상 사랑했던 사람, 세상 사랑한 사람 없습니다. 결국에 뭐가 남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천국은요, 그런 사람만 있어요. 그런 사람만 가는 겁니다, 천국은요.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교회 다니면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결을 왜 얘기합니까? 쭉정이 왜 얘기합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거든요.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채가 걸러가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11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안 빠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도 열심히 읽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 비어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아니, 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별 겁니까?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체에 걸러지면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의인들의 모임은요,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게 된다, 교회에 못 온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얘기. 천국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멸망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멸망. 망한다. 같은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부 심판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 이런 사람들은 간단히 말하면 지옥 간다. 시편 1편,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까지의 전체의 주제장입니다. 결국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 악인의 길로 가면 죽는다. 멸망이다. 끝난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의인의 길이 있다. 너희가 의인의 길로 들어가면 너희가 죄를 버리고 꾀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세속을 버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이고 너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시편의 주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여기 보시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정도요. 사람이 인정하는 인정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정이 있습니다. 사람 볼 때는요. 좋아 보이고 열심히 있으면 이 사람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이 인정을요. IBP 성경주석이 인정하시다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는 안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 인정하시다, 인정받는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원래 뜻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보살핌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피시는 길이다. 그런 말이죠. 보살피고 챙겨주고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힘주고 이 의인들의 길은 그런 길이라는 거죠. 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안다.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인들을 친밀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요, 사랑스럽게 보살펴 주십니다. 결국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의인들은 살고요, 악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됩니까? 아멘.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보살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알고 보살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천국 문 앞에서 심판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너 누구 아무개 왔구나. 이거 누구 왔구나. 하는 거죠, 주님이. 아이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아이고, 그래, 빨리 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이래요. 마태복음 7장 23절 잘 아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여러분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밝히 말하되. 그 전에는 어둡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이 문맥에 21절, 22절에 있던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해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뭐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능력도 나타나고 교회도 안 빠지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밝기만. 그때 너희가 어두워서 그때는 못 봤지. 너희 쭉정이었어. 몰랐지 이거예요. 밝히 말해. 그때서야 밝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참고 있다가.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사랑의 법이죠. 나오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법을 안 지켰다는 말이잖아요. 법을 안 지켰다는 법을 안 지켰다. 무슨 말이죠? 예배 드리면서도 사랑이 없었다. 다른 영혼들 섬기면서도 사랑이 없었다. 다른 거 하면서도 용서가 없었다.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을 내겠지만 몰라도 너희가 예배하고 11조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난 모른다. 나는 모른다.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네가 언제 나의 말씀을 사랑했느냐? 네가 언제 영혼들을 사랑했느냐? 난 모른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진리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여러분 깊이 사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사시사철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대로만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노력 안 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의 죄를 끊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요 꾀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요 욕심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도 하나님이 주세요. 생명도 능력도 다 하나님이 줍니다. 형통함도 하나님 거예요. 열매도 하나님이 주세요. 천국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다른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